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28장이 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라고요. 귀하고 복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의 살과피라는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성찬의 유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초대교회를 보면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물론 애찬을 나눈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을 하면서 사실 또 그 당시엔 참 어려움도 있고 때론 여러 가지 일상에 지쳐서 어떨 때는 이 성찬이 식사 대용적인 어떤 의미도 있던 걸로 보여진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좀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성찬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성찬에 대한 이해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찬이 우상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화채설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화채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고요, 경배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을 뭐 무조건 틀렸다. 근데 사실 우상시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찬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어떤 실제로 변화된다는 차원보다는 그 말씀이 원래 더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기 전에 떡과 포도주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건데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찬 어떤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실제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념설, 뭐 상징설, 동시에 또 영적 임재설 등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중심을 봐야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참 이 성찬을 매일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찬 때마다 넣는 그 문구가 있죠. 뭐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신 삶을 살면서 나아간다면 바로 성찬의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1절로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실은 이제 그 에고도소라는 이제 표현이 쓰는데요. 이 에고도소의 의미가 뭐냐면, 에고란 건 나고요. 도소란 말은 이제 디도미 동사, 주다란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런 겁니다. 이 형태가 미래형인데, 이 미래형이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내려온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만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시적인 육체의 배고픔을 허기진 것을 달랬던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떡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또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끼리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앞에도 보면 논란이 있고 또 지금도 보면 읽으셨지만 다투고 또 피까지 나오니까, 또 이 당시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좀 야만적인 종교로 오해받았죠. 왜? 모일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피니,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로 되니까.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 개념이 아시겠지만 그 레위기서 같은 경우 보면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고 신성 모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피폐케 하는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는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상황이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거룩하신 보혈과 또 그 찢기고 상하셨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 그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하나를 주장하자는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부탁 올리기, 여러분들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설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찬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의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늘 논란 속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해요. 이제 아마 제가 3주쯤인가 4주쯤 있다 그런 설교할 거예요. 이해의 순종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많은 좀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순종의 그런 차원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방향과 다르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무시당할 것처럼 보여지고 무언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뢰함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해서 성찬이 이런 거, 맞아, 이건 이걸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시기에 그냥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하지만 제일 본질적인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여러 가지 말씀보다 제일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비 영화를 보면서 종종 너무 황당해요. 좀비가 딱 한번 딱 물면 그 좀비균이 들어가 갖고, 여러분 좀비라고 아시죠? 물리는 순간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좀비균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단 말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감사한 건,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요 볼모로 잡고 우리를 종으로 부립니다. 근데 진리의 영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내 힘으로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무언가 막 어려움 딱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러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내가 널 사랑했듯, 내가 널 용납했듯 너도 그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될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는 항상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제가 맞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개입하시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 옛날엔 그 억울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혈기에. 근데 그때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저 사람 이게 문제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래 모세야 힘들구나, 어렵구나.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역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널 용서했든 내가 널 사랑했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게 아니고 내 논리나 상식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 올리긴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러분 성찬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안 받으시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번 이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다시는 코로나 전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서 한 달을, 물론 이제 1년
네 했었지만 4번씩 고정적으로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1년씩 하기로 했는데 1년씩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지금 못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다. 1년이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하여튼 기회가 되면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진짜 매일 하면 참 좋은 건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누굴 자꾸만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역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되고 그 생명을 정말 내 안에 담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생명이 누려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실 거죠?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이끄실 거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이해하려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이나 상식이나 여러 가지 주장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는데 성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서 정말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충동들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장 본질적인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가 삶의 동기가 되어서 성찬받는 삶의 결국 중심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 전환도 또한 담고 있기에 성찬을 통해 또 성찬을 받은 우리 안에 삶의 방향이 예수님 때문에가 동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분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참 감사한 건 저도 이제 아침마다 교육부에서 명단을 주셔서 학생들 이렇게 조남을 아뢰는데 주님께 행하실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속한 모든 아이들이 또 친구들이 예수님 알고 자라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도록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임재 속에 진짜 회개와 거룩한 변화가 있는 예배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후원하는 것들, 섬기시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갖고 주님 또는 죄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오늘 성찬 주님의 살과 피 여러 가지 제일 가능하지만 오늘 그거 다 떠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정말 다시 주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해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 속에 순종하는 삶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좀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아뢰일 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들로 부족한 종부터 먼저 성령 가방 감동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철저하신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를 부어주셔서 함께 나누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나의 가정이나 나의 부녀보다 이웃들을 위해 충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충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 충고하기 시작할 때 전도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걸 더하신 내가 누려주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